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교회가 청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올해 이제 청년부가 세워졌고 또 지난주에 청량년 선교회 전체가 모여서 청량년의 회장과 총무를 뽑아서 임원 조직을 마쳤습니다.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 학교가 청년부가 청량년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은 시로된 책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표현은 구약의 찬송가, 찬양 모음집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솔직한 그리고 뜨거운 고백이 담겨있는 찬양들입니다. 시편에는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희로애락의 아픔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병이 들어서 내 몸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왜 내 몸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이런 간절한 탄식, 애원, 울부짖음이 시편에 그대로 녹아 있어요. 또 반대로 하나님, 질병에서 날 치유해 주시니 감사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하나님, 우리 자녀 손들이 앞날을 꿰어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찬양이,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노래가 시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우리 모두는 사랑합니다. 시편은 좀 특별한 책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야 이 하나님 받아 적어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모세오경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야 이 하나님 받아 적어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들이 예언서고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나 시편은 달라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발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울부짖음과 탄식과 구원에 대한 감격이 하늘로 토해져 올라간 탄식과 노래들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 150편인데 그 중에 절반 가까운 73편을 다윗이 썼습니다. 오늘 시편 68편의 저자도 다윗입니다. 그 배경은 사무엘하 6장인데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운반을 합니다. 언약궤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스라엘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모세가 출애굽 1세대를 이끌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걸어서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부르셨어요. 모세야, 이 하나님, 내가 너희의 왕이 되겠다. 좋습니다. 모세야, 이 하나님, 너희는 나의 다스림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좋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모세가 장로들과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 전체를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시내산으로 내려오셨어요.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출애굽 1세대였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신앙 공동체로 바뀌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길 것을 다짐하고 결단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 거듭났습니다. 모세야, 이 하나님, 언약궤를 하나 만들어라. 그리고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길이가 1m 25, 폭이 75, 높이가 75. 그래서 지난 주 중에 줄자를 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재봤어요. 식당에 가니까 우리 식탁의 길이가
1m 40입니다. 거기서 20cm 잘라내고, 폭이 75, 높이가 75, 딱 맞아요. 그러니까 식탁만한 괴짝을 하나 만든 거예요. 직사각형 괴짝을. 그리고 안과 밖을 금으로, 순금으로 도금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만들어 놨어요. 뚜껑도 1m 25, 75. 그래서 덮으면 딱 맞도록. 무슨 의미입니까?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을 새긴 2개의 돌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한다는 거룩한 성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약속을 담고 있는 거룩한 물건이지요.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 이 뚜껑을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생각했어요. 새가 날아다니는 첫째 하늘,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둘째 하늘, 그 위에 셋째 하늘이 있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의자에 보좌에 앉으셔서 발을 이 땅에 딱 디뎠는데 그 발판이 어디냐? 하나님의 언약궤의 뚜껑인 거예요. 언약궤 4귀퉁이에 동그란 고리를 달았고, 그리고 금 막대기를 끼워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중에 이스라엘을 편들어주는 나라가 없어요. 전부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2000년 전, 3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서쪽엔 블레셋, 북쪽엔 아람, 그리고 요단강 건너가면 모압과 암몬과 에돔, 아말렉까지 온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가장 먼저 쳐들어온 민족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은 약했고 블레셋은 강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 일어나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전쟁이 나면 대통령은 지하 깊은 벙커에 들어가 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쟁을 지시하지요. 그러나 지금부터 3000년 전에는 전쟁이 나면 왕이 칼 들고 가장 앞에 달려나갔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저 블레셋과 싸우러 갈 때 가장 앞장서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니까, 하나님 우리의 대장이시니까 가장 앞서 나가 싸워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은 패했고, 그리고 물이 흩어진 것처럼 모두 도망쳐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셔요. 재판장이 재판관 자리에 딱 앉아 계셔요. 악인들의 주장을 들으셔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의 고통과 호소도 들으셔요. 하나님이 참다 악인들을 심판하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미워하는 악인들, 하나님은 신이 아니야, 바알이 신이야, 다곤이 신이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우상 숭배자들은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 방망이를 두들기려고 할 때, 심판하려고 할 때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2가지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에서 연기에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뭐 이렇게 불을 붙이면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죠. 그런데 강한 바람이 싹 불면 연기가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디디시면 원수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칩니다. 2번째는 불 앞에 녹는 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모습이 그냥 볼 때는 이 초가 겉을 보면 단단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초가 뜨거운 불 앞에 서면 형체도 없이 녹아져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경험대로 살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따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귀찮은 거예요. 내가 이루기 원하는 탐욕, 내가 올라가기 원하는 권력의 자리가 있는데 율법은 하지 말라 그래요. 정의를 행하라 그러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고, 속이지 말라 그러고, 교만하지 말라 그러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욕망을 방해하는 방해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권력을 이용해서 약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요. 내가 알고 있는 법 지식을 이용해서 내가 재판받을 때는 벅부라지처럼 빠져나가고, 나보다 힘없고 연약한 사람은 끝까지 공격을 해서 빼앗는 것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과 재물이 영원한 줄 착각을 해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을 해요. 그런데 가장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누가 맵니까?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요. 네 사람이 어깨에 메고 앞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백성들이 바라볼 때는, 야, 우리의 왕,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신다. 감동과 감격을 느끼며 그 뒤를 따라갑니다. 구름기둥이 일어나요. 이제 장막을 정리하고 광야를 또 걸어가야 돼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요. 그러면 그때 모세가 외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대적들을 흩어버리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행진을 시작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을 섰고,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앞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갔어요. 언약궤를 빼앗겼던 적이 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 시절에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왔고 이스라엘이 나가서 싸웠는데 1차전에 패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실로 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모셔오자.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메고 왔는데 2차전에서 또 패했어요. 이번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빼앗겼으면 목숨 걸고 싸워서 가서 찾아와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회복하고 돌아오십니다.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7개월 머무는 동안에 블레셋 전체가 초토화됐어요. 들쥐들이 나타나고 들쥐가 옮기는 악성 종기가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자 블레셋 5방백은 이제 어쩔 수 없다. 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전리품으로 가져와서 이 문제가 생겼으니 돌려보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회복하고 베세메스로 돌아오십니다. 문제는 베세메스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열어봤다가 그 자리에서 70명이 떼죽음을 당했어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마을 기랏 여아림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으니 너희가 와서 모셔가라. 그래서 기랏 여아림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게 되는데, 기랏 여아림 제사장들의 마을이고 아비나답의 집에 모셨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게 합니다. 그때부터 최소 70년에서 길게는 100년 동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지 않았어요. 백성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버렸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15살 소년일 때 사무엘 제사장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쫓겨다니다가 20대 초반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통치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어서 33년 동안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를 하게 됐습니다.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던 여부스 산성, 오늘날의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일이었어요. 군대를 이끌고 갔습니다. 공격해서 정복했고 차지했어요. 그 당시는 이 성을 하나 정복하면 정복한 왕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여부스 성인데 다윗 성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남쪽 헤브론이 수도였는데 이 수도를 중부에 있는 예루살렘 여부스 성으로 다윗 성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쁜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됐으니까 정치적으로 내 정권을 견고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올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성 안에, 왕궁 안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준비를 딱 해놓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갔지? 찾아보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군대 3만 명을 선발해서 3만의 군사를 데리고 아비나답의 집을 방문합니다. 새로 만든 수레에 언약궤를 올려놓고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요가 끌고 오는 거예요. 아요가 앞에서 소를 끌고 오고 우사는 언약궤 옆에 따라옵니다. 낙원의 타작마당은 평평한 넓은 땅이었는데 여기 들어오자 갑자기 소들이 놀라서 날뛰기 시작을 해요. 소들이 날뛰기 시작하니까 수레 뒤에 있던 언약궤가 흔들흔들합니다. 그러자 우사가 딱 잡았어요. 다른 생각 없어요. 언약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냥 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죽이셨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절대 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할 것을 명령했는데 하나님이 정한 법을 우사가 어겼다고 그 자리에서 치셨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그 장소를 베레스 우사라 이렇게 바꿨어요. 다윗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 모셔오는 일을 중단합니다. 오벳 에돔 사람의 종, 그런 뜻이에요. 이방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냥 가져다 놓게 했어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소문이 막 퍼져서 다윗 귀에까지 들려왔어요.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답니다.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답니다. 그 소문이 다윗에게 들려오니까 다윗이 이번에는 지난 3개월을 돌아보며 회개했어요. 내가 정치적 탐욕,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했던 이 잘못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번에는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게 합니다.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다윗성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배 에봇을 입고 언약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다윗 왕궁 안에 준비되어진 장막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 두었습니다. 시편 1편 5절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사랑하시지만 악인들은 심판하시는 분이셔요. 의인은 복 주시지만 악인은 심판하시는 분인데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방법이 없어요.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악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부정한 죄인은 설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인이 형통해요. 악인이 권력을 갖고 악인이 부자가 되고 악인이 잘 살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비교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은 왜 이렇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이 심판받고 나면 이 세상에 누구만 남아요? 의인만 남는 거예요. 누가 의인입니까? 길을 가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달려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몸을 던져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보내고 나는 오토바이에 치는 거예요. 그럴 경우 세상은, 사회는 나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줘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도덕적 윤리적 의인을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 필요할 땐 순종하고 아닐 땐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상황에 상관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스포츠 가운데 배드민턴 있어요. 안세영 선수가 아주 전 세계에서 배드민턴 제일 잘 치는 선수잖아요. 그런데 라이벌이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어떨 때는 3세트까지 가는데 막 1시간 40분, 2시간씩 그냥 경기를 해요. 그런데 안세영 선수가 1대1에서 2대1로 우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라켓을 집어던지고 막 소리를 질러요. 기쁨의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줘요. 어떨 때는 승리했는데 그 자리에서 막 울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박수를 쳐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얻어 돌아올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승리의 기쁨을 마음껏 노래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육체적인 연약함에서 우리를 치유해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그래도 왕이잖아요. 내가 왕인데 체면도 있고, 아내 미갈이 볼 때는 왕이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이 아래 허벅지가 노출될 정도로 춤을 격하게 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부끄러워하고 조롱하잖아요. 왕이 체면도 없이 말이지 그렇게 춤을 추는 법이 어디냐고, 참 창피해 죽는 줄 알았다고. 아니요, 다윗은 사람의 눈을 의식한 거 아니에요. 모든 음악과 춤에는 박자가 있고 형식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자 기뻐 춤을 추고 노래하는데 덩실덩실 옷이 올라갈 정도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그의 시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입술로만 아니요, 박수 치면서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승리케 해 주신, 치유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다윗과 같은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손가락질을 하든지 비웃든지 상관없이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라워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음장박자 다 무시하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기뻐 외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많이 믿었어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폭풍과 바람과 비의 신이에요.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짓다 보니까 비가 내려와야 돼요. 비를 내려주는 신이 바알이라고 믿었는데, 이 바알이 평소에 구름을 타고 다니면서 여기도 비를 내려주고 저기도 비를 내려주고 그런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 신이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아, 왕이 오시는 길을 수축하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왕이 이 서울을 출발해서 춘천을 오신다 그래요. 그러면 왕이 오는 넓은 대로에 모든 시민 군민들이 삽들고 나와서 뭐예요? 평탄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장마져서 푹 꺼진 데는 흙을 갖다 메우고, 그리고 이렇게 솟아오른 데는 깎아서 왕이 탄 마차가 안전하게 춘천까지 올 수 있도록,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우리 앞에 죄의 웅덩이가, 우리 앞에 교만의 산이, 탐욕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거 치우지 않으면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수가 없어요. 왕이 탄 마차가 올 수가 없다고요. 믿음 생활은 무엇입니까? 삽들고서 움푹 꺼진 데를 채워 넣는 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나의 교만과 탐욕을 깎아내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내 인생의 왕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좌정하실 수 있도록 죄와 탐욕과 욕심을 깎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95편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어린 시절 처음 교회 나갔을 때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예배당이 마루였어요. 다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어요. 아마 어르신들도 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 마루에서, 그래서 늘 무릎 꿇고 예배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졌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의자에 앉아 있어요.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꿇자 그러니까 잘 머리에 안 오지만, 옛날을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는 예의를 갖추어서 절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뭘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러 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충성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다 드리러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와서 뭘 받아가려고 생각하면 늘 실망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나는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릎을 꿇지 않고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나는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손들고 기도할 때 있잖아요. 전쟁터에서 손드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항복이에요. 나 항복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것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같이 해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사랑이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흘려보낼 줄을 몰라요. 맨날 그냥 받기만 해요. 받기만 하고 흘려보낼 줄을 몰라요. 그건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셔요.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로 흘려보내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 그렇게 표현하셔요. 나는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이다. 과부와 고아는 2000년 전, 3000년 전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힘이 없어요.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내가 재판받을 때 내 옆에 보호자가, 변호사가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없다는 것은 나를 경제적으로 책임져 줄 울타리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서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내가 책임을 돌보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나는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 저 높은 곳에 계신 분인데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 눈길과 시선이 향하고 있어요.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함께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은 무엇입니까? 불확실한 미래일 수 있어요. 앞으로 5년 후에, 앞으로 10년 후에 내가 노후가 됐을 때, 노년이 되었을 때 나 어떻게 살지? 오늘 경제적 위기를 겪는 분들도 있어요.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사고, 질병으로 인해서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대적들입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대적들이에요. 문제는 내 힘만 가지고는 나를 공격하는 대적들과 싸워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앞서가게 하시고 그 뒤를 따라갈 때,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뒤를 따라가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보다 한 발짝 앞서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메고 믿음의 길을 달려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